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다 함께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귀한 예물을 갖고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은 어떤 의미에선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아니요 남이 만세
승전보를 울릴 때까지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한 장짜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한 장짜리 설교부터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한 3서라는 걸 알겠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 그대로 제자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지상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랑의 계명과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명령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사실은 그들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두 가지의 기둥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했고요, 지상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 교회의 삶과 사명은 철저히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도 떠났고 바울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사랑에 대한 이 새 계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지상명령은 여전히 남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에 의해서 계속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혈기왕성했던 요한, 잘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제 진짜가 우레 진짜입니다. 저도 우레의 아들인데요, 한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로 요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장로가 되어서 지금 초대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며 주님이 주셨던 사랑과 진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랑,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새 계명인 사랑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진리를 그들은 계속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며 썼던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장로인 내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하는 삶,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삶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이것을
보호받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울타리짓지 않고 하는 사랑이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왜 여인들과 자녀들에게만 이 편지를 했을까? 교회가 여인들과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 부녀가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부녀들, 바로 여성 명사인 교회를 가리킨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과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나이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다양성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부모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다.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다름을 용납하고 지켜내고 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사회적 신분과 직업과 또 계층을 이곳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복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공통 분모인 진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로 엮여졌고 또 이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계명과 또 주님이 주셨던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님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장로 요한이 교회를 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봤겠죠.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진리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요한이 참 기분이 좋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써서 막 칭찬하고 싶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7절에서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4절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참 아름다운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한번 썼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세 계명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다시 새로운 명령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 우리가 가졌던 것은 주님이 주셨던 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사실은 유산이자 보물인 것이죠. 또 그것은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맞다, 지금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는 게 내가 참 기분 좋은데, 이것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진리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다는 거지. 기분 좋다. 근데 기분 좋은데 문제는 7절에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세상 가운데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멤버들이었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문제냐면은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밖에 나서 막 노방에 가서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집집마다 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제는 그 가정에서 모여 있었던 교회들이, 가정교회죠, 교회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이들은 그들이 선생님들이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줘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이들이 또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선교비, 여비까지 챙겨서 이들을 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듣기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사실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은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실 때도 몸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눈에 이렇게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그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다, 이게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은 당시 그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에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선한 분이,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신이다, 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뜻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는 그가,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들이 왔는데, 교회에서는 왔는데, 거짓 선지자가 돼서 왔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육체로 몸을 입고 오는 것,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 2서 7절에서는 그들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오염시켜서 길을 잃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용납하면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우리 받아주라 때문에 다 이렇게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8절부터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성을 받으라. 8절까지만.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자기 자신들을 이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그 가르침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라.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있죠. 그렇게 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나 NASB나 이런 데서는 너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누구냐면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많이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가 AD 한 90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까지 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하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바울과 요한과 많은 제자들의 가르침들은 다 수고했던 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일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받고 믿고 먼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순교의 삶을 살아왔는데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결국 길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사실은 스스로 삼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넘어진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은혜 교회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께서 19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진리 그대로 쌓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길을 열어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스스로 삼가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바른 터 위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은 정말 좋은 것, 새로운 것이 왔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플러스 조금 더 나아졌다, 좀 더 어드밴스 된 거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동안 초보적인 공부였고 이것은 성숙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지나쳐이면 지나쳐.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지 되면 여기에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그분의 인격, 그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서 다른 교훈을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아들도 영접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서 다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진리대로 사랑하는 것 맞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지나쳐서 다른 것에 자꾸 자기의 신앙을 쌓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많은 분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들도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까지가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훈을 열심히 또 배우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지나치면 하나님도 아들도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네, 와, 오늘 사랑의 사도 맞습니까? 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누구든지 이 교훈, 즉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서 이런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런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가정에 옵니다. 집에 들인다는 말은 가정교회에서 그를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사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환대이고 사실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에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공동체에 야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는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사한다, 또 집에 들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렇게 하는 것은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런 명령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위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한다면 그 악한 일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문을 교회에서 공식적인 인정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결국 다른 진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진리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교회 부흥이나 교회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영지주의, 헬라 철학과 함께 가미되었던 영지주의 사상에 입각한 도세티즘이라고 가연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있잖아요. 17세기, 18세기 이제 이성이 굉장히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게 된 계몽주의가 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주의가 팽배했냐면은 역사적 실증주의라고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조였어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성경을 이 역사적 실증주의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진리일 수 없다. 이거는 가짜 지어낸 거다. 신화다, 신화. 그래서 신화를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뭐가 되겠어요? 거의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뭐 유럽 교회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진리로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결국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괜찮아요. 뭐 우리 예수님도 우리 신약성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막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주의해라. 철저히 그들을 경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정결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내적 성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대신 자꾸만 외적인 성결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누룩에 대해서 다 경계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짓 가르침은, 제가 사실은 사회학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과 잘 모르고 있는데 책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짓 가르침은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바이러스와 같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딱 숙주로 삼는데, 숙주 삼으면은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이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거짓 가르침이 진짜 이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공동체 딱 보는 거예요. 누가 약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막 이러면서 사실 보겠죠. 그리고 저 형제, 저 자매, 저 성도 딱 숙주로 삼을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딱 자기 복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은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이단들이 행했던, 사실은 이단의 가장 나쁜, 사실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혹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할까, 이것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경계하지도 않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체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쉽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 공적인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숙주가 이 거짓 가르침의 숙지가 되면은 진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불분명하면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공동 전체를 잘못된 길로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이 요한은 장로가 되어서 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 중에서는 여전히 미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민명하에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다른 가르침이, 이단적 가르침이 비진리가 문제인가 이거죠.
뭐 사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 같이 토론하고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찾는 것, 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이 아니라 당대 철학, 당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이 사상은 헬라 철학이죠.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헬라의 이 철학은 이원론을 나왔습니다. 철저히 이원론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가짜이고 진짜는 이데아예요. 거기에 우리 도달하면은 그게 진짜 선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감옥과 같은 육체를 벗고 빨리 저 이데아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플라톤의 사상들이 기독교와 접목되어 가지고 굉장히 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문제냐면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 악한 것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금합니다. 금욕주의죠. 결혼도 금해요. 결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결혼도 금하고 어떤 것은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영주주의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우리가 경계하냐면은 이 육체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이 가르침은 결국은 양극단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육체적 삶은 어떻게 살아도 나의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자. 쾌락주로 나와요. 도덕적인 무감각, 철저히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이런 삶의 모습은 이 부류의, 이 아류의. 삶을 한마디로 쾌락주로 만들어 놓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로 육체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것은 금해야 된다. 금욕주의로 나타나.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철저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불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산으로 들어가고 점점 철저히 금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자꾸 멀어지는, 이것이 삶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진리가 왜 문제냐면은, 이단적 가르침이 왜 문제냐면은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목사님이 쓰셨던 마지막 책 제목이 뭐예요? 주원의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첫 번째 책은 뭔지 아세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마지막 책은 삶으로 설명한 신앙.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신앙은 삶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설명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삶으로 설명된,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죠.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아 하는데 삶으로 거짓말하고, 삶으로 도둑질하고, 삶으로 그냥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막 그런 온갖 하고, 어느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신앙인가요? 내 머리에 있는 게 신앙인가요? 아니요, 내 삶으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철저히 삶은 신앙을 보여주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거울이에요. 왜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냐면은 우리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신앙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삶을 왜곡시켜요. 주님이 주셨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관점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
오늘날 왜 구원파의 신앙을 문제로 삼습니까? 구원파의 신앙이 이 쾌락주의 신앙의 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언제 날 구원받았다. 근데 삶은 어떻게 상관없어 나는 구원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에 구원파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잘못된 교훈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바른 진리로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리에 바탕되어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면서 점검하고 또다시 한번 경계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은 결국은 진리를 손상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85년에 파르테논 신전 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보수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보수업자가 파르테논 신전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이 건물, 이 기둥을 어떻게 이제 막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쇠 막대를 딱 대고 거기에 꺽쇠 같은 걸 새로 만든 꺽쇠를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쇠가 이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붙잡고 있는 이 쇠가 결국 이 대리석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도리어도 좀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거기에 새로운 뭔가를 가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도리어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들의 눈에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만든 게 뭡니까? 이만희의 짝교리예요. 짝교리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는 다 이해되는, 애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0단계 다 이런 것들이죠. 아니, 성경에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전부 다 이해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가짜죠.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함이십니다. 자,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어쩌면 이런 게 짝교리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다 이게 무슨 공식, 이게 수학책인가요? 성경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을 위해서 저도 많이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성경이 분명히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과학으로 창조를 다 설명하고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과학으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과학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들 전부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 제대로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지나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혹해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분명하게 잘 진리 가운데서 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그들을 사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우리가 한치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위,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교회에서 세우고 뭐 공식적으로 환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을 잘 조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1번 내 가족 밑에 보시면 어떤 사물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다. 우리 기쁨.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서 쓸 것은 너무 많아요.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 한 장에 지금 쓰여져 있는 책이 요한 2서인데 쓸 말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내가 가서 이것을 딱 접는 이유는 내가 빨리 여러분들이 가서 대면하고 말하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싶다 이거죠. 진짜 이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만나서 대면해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 같이 기쁨을 충만케 되는, 바로 이것이 저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만나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진리를 나누는 만남이 없다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함께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지체들인 걸 알고 그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진리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진리를 나누고 저 진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사랑하는 지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몸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지 않고 뭐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다면은 누가 만나줍니까? 이단들이 만나주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이 물질로 공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데 진리를,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고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진리가 싹 다른 진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사랑을 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한다면 함께 만나서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 진리 가운데서 주셨던 명령 그대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 가지고 깊이 있게 사랑한다면은 진짜 이곳에서 놀라운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여기도 이 자매들이 아마 교회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은 지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고 함께 문안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방문하고 또 전화하고 또 진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건전하고 건강하고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조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유지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계속 성숙시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다른 진리에 기웃거리고 그런 모습을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도 같이 한번 중보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님 또 다른 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가 좀 다 설명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신앙이 온전히 아버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님 참으로 우리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이 아버지님 진리에서 계속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님 제가 되어서 아버지님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님 그래서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이 세 계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과 지상 명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공동체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교훈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또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유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셨던 계명 그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환영합니다.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부산에 가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만나겠습니다. 저 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모레까지 부산 신호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을 잘 인도하고 오실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학습 받는 분들 세례자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올 테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17일 날은 유아 세례자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습 또 세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문답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교회력으로 본다면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님의 몸과 피에 살과 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른들 계십니다. 시니어팀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13일날 춘천에 잠깐 나들이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고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기쁨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고 그 기쁨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과 같은 우리 또 청년들에게 또 기쁨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기 강원도에 또 불 때문에 좀 많이 고통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도 가서 우리끼리 정말 사랑을 잘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떡을 먹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과일 먹고 다음 주에는 성찬의 떡을 먹고 오늘은 그냥 떡을 먹습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이 아버님을 우리 천국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위로도 또 참여해 주셨고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유년부실에서 신혼부부들이 모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모이는 신혼부부 모임. 신혼부부는 어디까지냐면은 아기가 없는 때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아마 아기가 없는 분들은 다 신혼부부예요. 작년에 결혼해도 아기 있으면 신혼부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없는 분들 신혼부부 모임인데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섬겨볼까, 또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4시에 저 유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58장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결단하며 여러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사랑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재미있게 하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서 만나도록